고난주간 화요일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적을 따라가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화요일 예수님의 행적은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물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과 함께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세 가지 논쟁을 벌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느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어제 성전에서 상인들과 환전상들을 성전 밖으로 그렇게 쫓아낸 그러한 사건 때문에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가 있어서 그 사람들을 성전 밖으로 쫓아냈느냐 이렇게 따져 묻는 것입니다. 이렇게 따져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엉뚱한 질문을 통해서 반문하십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이렇게 묻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이들이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고 예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또 예수님의 활동을 제한하려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처럼 이런 질문을 통해서 반문을 한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왜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고 또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러한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게 되면 백성의 저항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은 다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질문을 받고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대답하면서 이 예수님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도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나도 답변하지 않겠다 그러시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문하면서 이들의 공격을 잘 벗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왜 이런 질문을 던질까요?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성전에서 하는 모든 행동들이 자기 자신의 기득권을 흔들고 있거든요. 자기 자신의 비리를 폭로하고 있기 때문에 그 권력 구조를 흔들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자기 자신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비리가 폭로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바로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수님을 향한 공격이 실패하자 이 종교 지도자들은 각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을 다 데리고 와요. 바리새인들과 또 헤롯당과 사두개인과 서기관 이 모든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어렵게 하는 질문들을 던져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세 가지 논쟁을 벌립니다. 하나의 논쟁은 뭐냐면 세금 논쟁이고 두 번째는 부활 논쟁이고 세 번째는 계명 논쟁을 벌이는 것이죠. 이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 무식한 사람이다,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폭로하기 위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첫 번째 논쟁을 한 인물이 누구냐 하면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입니다. 이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이 세금에 대해서 묻습니다.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묻습니까?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질문도 예수님을 정치적 그리고 종교적 딜레마에 빠지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만약에 로마에 순응하는 대답을 벌이게 되면 어떤 반향이 일어납니까? 유대 민족의 정체성을 부정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에 반대하는 대답을 하게 되면 너는 로마에 반역하는 자라고 말하면서 예수를 고소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공격을 피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논쟁은 뭐냐면 부활 논쟁이에요. 사두개인이 제기한 부활 논쟁입니다. 이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곤혹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었다. 그래서 둘째가 이 여자를 취하였다가 또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넷째도 일곱째까지 다 상속자가 없이 최후에 이 여자도 죽었다. 그러면 부활 때에 그럼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비교적 이 질문에 가볍게 넘어갑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고 있구나.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된단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답변해 줍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 생각에서는 이 질문을 하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두개인 자체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마지막 나와서 예수님께 논쟁을 벌린 사람, 바로 율법을 정말 잘 아는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계명 논쟁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은 뭡니까?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되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그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서기관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성경을 제일 잘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 너가 성경을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느냐? 이 두꺼운 성경 가운데에 가장 첫째가 되는 계명을 네가 알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이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답변을 하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신명기 말씀과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답변을 듣자 서기관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이들은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오히려 예수님을 찬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난주간 화요일 이처럼 권위 논쟁과 여러분 세금 논쟁과 부활 논쟁과 또 계명 논쟁
사람들로부터 참 많은 도전을 받고 피곤한 하루를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무너뜨릴까? 예수를 어떻게 하면 곤혹스럽게 할까? 어떻게 하면 고소를 할까? 등등.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처럼 모든 전문가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곤혹스럽게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예수님도 피곤한 하루를 보냈을 것입니다. 고난주간 화요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로 둘러싸여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예수님을 향해서 이 사람이 뭔가 기적을 행하고 또 사람들이 생각하는 뭔가 조금 알고 그런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도 예수님을 선생이다, 선지자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면 그 사람들은 또 예수님을 그냥 이 사람이 뭘 알겠는가? 나사렛에서 온 그러한 청년이 무엇을 알겠는가? 그런 무시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대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단순히 선생이 아니고 예수님은 단순히 선지자가 아니고 예수님은 단순히 나사렛에서 온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혜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만왕의 왕으로서 만유의 주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고 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이 새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이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되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첫 번째 계명을 놓치고서는 어떠한 것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심에 이 말씀을 둘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 또한 정말 중요한 계명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라는 이 귀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정말 이 중요한 이 귀한 종교는 정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이 말씀에 이런 방점이 있는 그러한 기독교임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타인을 향해서 말을 함부로 하거나 행동을 함부로 하거나 그것은 여러분 기독교인다운 모습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든지 말과 행동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여러분 덕을 끼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화요일날 이처럼 많은 세력들로부터 둘러싸여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의 길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당하신 길들을 걸어가면서 주님께서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시는 곳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감리하고 인내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우리도 조용히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함께 주님의 길을 조용히 따라갈 수 있고 또 주님처럼 정말 우리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